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은혜롭지만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해당하고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예수의 생명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들을 살게 하옵실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손길에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예수를 빛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덕을 기리며 숨질 때까지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두려운 일들과 또 넘어가야 할 일들과 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사랑 베푸사 그 힘으로 한날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적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오늘 하루 더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갖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버리지를 못하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어떤 휴지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랑에 눈이 머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 반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할까요? 눈에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하여서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고 그렇게 눈이 멀게 되면은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고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도 사랑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어지게 되어지고 더 느끼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멀게 합니다. 복음은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예수, 정말 육체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복음은 영으로 예수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더 깊은 것을 간구하게 되지요. 정말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싶은 것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샘물을 퍼내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생수가 콩수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놀랍고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지식, 조금 어려운 말로 그노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면은 그 지식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의 여명처럼 찬란하고 저녁 하늘의 노을처럼 평안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얻으려고 정말로 그 얻으려는 그 얻고 나서 누리는 만족, 자신의 사랑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사랑에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그 고상한 지식은 자신의 영혼을 덮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 그 두려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과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서 또 외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수많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여지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것, 그것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앞에 복종되어지고, 그 복종치 않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가가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아름다운 빛처럼, 그리고 태양이 질 때에 그 하늘을 붉게 물들인 그 노을의 평안함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신들이 행한 그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는 것,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넓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또 나라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과 동시에 정죄함이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 따라 붙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는 결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처럼 우리의 영혼과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포세이돈의 아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지역의 아키타 지역에 사는 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회의 길가의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격이 굉장히 교활했고 그 교활한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행인이 만약에 그 키가 침대보다 크면은 잘라내서 죽입니다.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은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요. 그의 침대에는 교활하기 때문에 그의 침대에는 길이를 조정하는, 침대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 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가지는 권세가 정말로 대단했지요. 힘이 있었으니까요. 이 신화가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했습니다. 그 두렵게 하는 그 그리스 신화지만은 요즘 시대 같은 데로 한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유대주의자들로서 바울과 복음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의 주장들을 정말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된다고 할지라도 그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맞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한 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느껴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것과 싸웠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8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세우는 게 복음적이지요.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세우시려고 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아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상한 지식이 되어지고 세상을 정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압도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침에 여명처럼 저녁에 노을처럼 우리 가운데 찬란한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온을 더하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도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 예수님께서 그 장사를 천국에 비유하셨지요. 그 장사처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가장 귀했다고 생각하는 진주를 팔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어저께도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 귀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깊어가고 있고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면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리라든지 아니면 낙심한 자리라든지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주께서는 찾아오셔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의 성품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체험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누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병들고 약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